네, 오늘 히브리서 13장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가운데 있는 성경부 교재를 펴시고 또 야고보서 펴시다. 히브리서 13장 서라고 끝난 것은 서신, 편지라 그랬죠. 편지 중에 히브리서 뒤로는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히브리서까지는 바울이 쓴 거라 그랬죠.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더 나으시고 구약 제사장의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능한 이쪽으로 같이 좀 모여줄래요? 예. 다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정우 씨도 이쪽으로 같이 모여줄래요? 구약의 그 양이나 염소의 소의 제사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제사 드릴 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는 참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깨끗게 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13장부터 말합니다. 13장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13장 제목 빨간 글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장 마지막 권면, 성도를 향한 사랑의 실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우선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선한 행동들을 말합니다. 손님 대접 잘 하라 그러죠. 13장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2절에 누굴까요? 손님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다.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하는데 천사였습니다. 4절에서는 혼인을 중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음행하지 말라.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좀 불안하죠. 돈이 많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불안한 우리에게 5절 뭐라고 합니까? 1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껏 땀 흘려 일할 때 생각만큼 돈이 많지 않고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듣고 자주 가면서 절약하면서 살고 또 땀 흘려 일하면 되겠죠. 세상에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위로해 줍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네. 우리에게 뭐가 많지 않을 때, 힘이 없을 때 우리는 그냥 겁을내기 쉽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찬양의 제사와 형제 사랑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 7절은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인도하는 자가 누구냐면 먼저 간 직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친 사람들,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우리의 장로님, 집사님들, 그들의 행실을 본받으라 이렇게 하고, 또 17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앞뒤에 똑같이 나오는 걸 뭐라 그러죠? 수미 쌍관법 두 개 똑같이 돼가지고 가운데 있는 것을 같은 주제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하면서 가운데는 가르침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내용은 뭡니까?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해라. 여러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 9절, 8절에서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우리는 새로운
뭔가 특별한 이야기 하는데 쏙 끌려갑니다. 와, 재밌는 것 같고 신기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굳게 잡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성제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옛날 속죄제물을 드릴 때 그랬어요. 피는 제단 안에 뿌리고 고기와 모든 것은 저 바깥에 성문 밖에서 다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처럼 1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바깥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지고 갑니다. 능력이 뭐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능력. 욕이 들어가니까 비슷한 말이 모욕. 침 뱉고 뭐라 하는 거.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모욕당합니다. 친구들 나쁜 짓 할 때 같이 안 하면 따돌림 당하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도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런 거 안 하는 것이 우리한테 모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바깥에서 고난받았듯이 우리도 고난을 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고난받는 길인데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읽어봅시다. 우리가 영관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참나니. 장차 올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욕도 먹고 고난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말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쁜 사람들한테는 나쁜 말 들을 각오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너무 인기 많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친구들한테 인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한테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15절에 보면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16절 다른 제사가 있습니다. 16절 읽읍시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제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제사해서 하나님한테 죄용서 받을 수 있는 없어요. 예수님 피로서 죄용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두 가지.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많이 감사 찬송합시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제사입니다. 옛날 제사 드릴 때는 소도 한 마리 잡고 양도 한 마리 잡으려면 돈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돈 안 들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세요. 그 또 하나의 제사는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특별히 성도들 힘들 때 도와주는 것은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자, 이제 18절에서 25절은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해요. 기도해달라.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기도해달라 했으니까, 참 저도 이 사도들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니까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을 깨닫는데도 부족함이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도 부족함이 있고, 생활에 모범을 보이는데도 사람이니까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서 더 말씀 잘 전하고, 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20절부터 찬양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자, 20절 읽어봅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양의 큰 목자예요. 우리 목자는 양보다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읽읍시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우리는 죄 용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종하여 선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룹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찬양으로 끝나요. 주기도문도 이렇게 쭉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참 우리가 선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 가운데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감사 찬송합시다. 자,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교재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제일 큰 동생이에요. 원래는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믿지 않았고 반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 이름이 누구죠? 똑같은 이름? 야고보가 있었죠.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습니다.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동생한테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신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보내주시기를 기도했거든요. 그때 마리아도 자기 아들 예수님께 기도하고 야고보도 자기 형님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나 또 야고보의 형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일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주로 전도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전체 말하자면 대표 목사처럼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교회가 전체 회의할 때 야고보가 회의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내용은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거룩하면서 성장하라 이 내용입니다. 왜 그런지 이 야고보서 뒤에는 전부 다 고난에 대해서 계속 따라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행동을 하라 이걸 많이 강조하니까 루터는 야고보서를 보고 뭐라 불렀냐면 쓰레기 서신 성경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의롭게 되는데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니까 루터 목사님도 조금 혼돈을 했어요. 왜 사람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조금 혼돈을 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사람이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가르칩니다. 1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지혜롭고 말씀에 순종하여 경건을 온전히 이루라. 자, 1절에서 4절은 강하라 합니다. 자, 2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시험은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어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좀 그런 일이 우리한테 생기죠. 갑자기 우리 형제 중 한 명도 갑자기 밤에 2층에 올라가다 떨어지가지고 지금 엉덩이 뼈를 다쳐서 지금 한 달 동안 교회도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련들.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또 정서적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시련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이러면 완전히 기뻐하는 뜻입니다. 조금 기뻐하는 것은 완전히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힘든 건 힘들죠. 다치면 아프고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힘든데 목적이 중요해요. 믿음의 실현이고 인내를 온전히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내를 하면은 온전히 구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합니다. 항상 우리는 성장하려면 아픔이 필요해요. 고통이 우리 안에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믿음의 연단, 인내 이 두 가지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로마서 5장에서는 앞쪽 4장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야기를 해요. 3장 4장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5장부터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단련돼서 성장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로마서의 뒷부분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야기는 이제 아니까 빼놓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지금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긴 힘들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힘든 일 있다고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면 돼요. 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적을 보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구해라. 지혜를 구하고 강해라. 5절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할 때 많잖아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힘든 일 있을 때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공부할 때도 뭔가 잘 안 되거든. 하나님이 좀 잘, 수학 문제 좀 풀게 해주세요. 영어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 여러분들도 일할 때, 정말 직장에서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참 그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지 지혜를 얻으십시오. 근데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는 주실 줄 알고 의심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시련을 참는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시련을 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련 중에는 죄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뭐라 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죄에 빠집니까? 15절 읽어봅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예.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탐심이 점점 자라서 죄를 지어요. 죄를 점점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리고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죄 짓고 싶을 때 기억하세요. 나 이거 죄 지으면 죽는다. 예? 죄는 처음 지을 때는 좋아요. 뭐 물건을 훔칠 때는 아이고 내 노력도 안 하고 물건 훔쳤으니까 좋죠. 예? 예. 나쁜 짓 해가지고 뭘 하면은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재밌죠. 그렇지만 죄는 반드시 죽음을 낳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7절 읽어봅시다. 각양 좋은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직대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우리 뭐가 부족할 때 자꾸 탐심으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힘든 일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 결국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도록 합시다. 20절에서 27절은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장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21절에 보면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도로 그렇게 하죠. 길. 우리 마음에 심긴 도가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사람이 25절에 보면 행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은혜로 죄 용서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때 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복을 주고 또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 중요한 것이 혀를 제가 먹이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를 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올바른 말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하는 말이 이제 2장에서 연결됩니다. 2장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성도를 차별 대우하지 말고 사랑을 행함으로 믿음의 생명을 누리자. 1절에서 13절은 차별 대우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됩니다. 2절에 뭐라 그럽니까? 회당에, 옛날에는 회당에 이제 모였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도 끼고 예쁜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요? 아,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옛날에는 이런 좋은 자리가 없었거든요. 또 가정집에서 교회에서는 주로 모였어요. 근데 그 식사한 그 테이블이 있는 곳은 뭐 커봐야 한 12명, 15명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는 서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너는 저 밑에 서 있으라. 예. 뭐요? 4절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차별하는 건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악한 사람을 겉으로 차별하는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하게 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게 악하게 하지 말고, 자, 우리 8절 읽어봅시다.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는 차별 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외모로 끝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뭐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가 한 형제로서 받아들이기를 합시다. 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에요. 우리를 억으매는 법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게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어길 때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곧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14절 뒤로부터는 자, 우리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말로만 아이고 힘들지 않고 잘 지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이 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읍시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헛된 것입니다.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제단에 드렸죠. 21절 읽읍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또 24절 또 읽어봅시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도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면은 선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의롭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믿는 대로 행동하게 돼요. 그렇죠? 불은 원래 뜨거운 건데 잘못하는 사람은 불은 뜨겁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우리는 잘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선한 행동이 결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과 선한 행동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은 뿌리고 선한 행동은 열매예요. 거꾸로 되는 게 없어요. 예?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밑으로 자라서 뿌리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사과 뿌리에서 이게 그 사과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행함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행함이다 이런 말을 써요. 믿음이 행함을 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자, 3장 같이 읽어봅시다. 3장. 복종하는 경건한 혀, 하늘의 지혜로 거룩하게 사는 경건한 삶. 1절에서 12절은 3장 경건한 언어 생활에 대해서도 합니다. 말은 내 삶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자, 4절 읽어봅시다. 또 3장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예. 큰 배가 이렇게 키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5절에 보면 사람도 혀는 작지만 이 혀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있지만 자기가 말한 대로 사람은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혀는 불처럼 태워버리는 어떤 파괴력이 있어요. 5절에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다. 마찬가지로 이 혀 하나가 말 하나를 잘못하면은 그냥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런데 이 혀는 그렇게 힘이 있지만은 훈련시키기가 힘들어요. 7절 읽어봅시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을 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죄가 가득한 것이니라. 독이 가득하다. 그렇죠. 혀는 우리가 딱 말은 갑자기 그냥 자기가 생각지 않은 말도 나오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다 그 악한 마음으로 나와요. 자동차 운전은 잘하는데 자기 혀를 운전하는 건 잘 몰라요. 그래서 관계도 파괴하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봅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정말 이상하잖아요. 우리 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 놓고 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누가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떤 사람이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왕한테 절하고서 왕궁에 나오면서 거기 왕 동상이 있으니까 동상 알죠? 왕의 모습을 씌운 동상이 그냥 발로 툭툭 차면서 이렇게 왕이 좋아했어요. 자기한테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 동상한테는 발로 툭툭 차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동상이에요. 하나님 모습이 우리한테 나타나는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는 우리가 혀로서 서로를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13절에서 18절은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13절, 14절에. 자, 한번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무엇인가? 17절 읽어봅시다. 오직 위로부터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경음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네.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화하고 관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유혹이 일어나지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평화를 따라갑시다. 그래서 의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자, 4장, 5장은 우리 같이 제목만 읽읍시다. 4장.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심을 극복하라.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은사를 구합시다. 5장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의로운 물질 생활, 인내로 소망하는 의로운 언어 생활, 기도와 찬양 생활.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는데 탐욕을 빠져가지고 큰 회사를 하는 사람이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잘 안 준다든지 그렇게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 세상 살 때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써 살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재용사시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명령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겉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무시하기도 하고 겉으로 좋은 사람은 높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존경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말을 함부로 해서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에게 독을 쏟아놓듯이 힘들게 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말을 잘 해서
서로 격려하고 평화를 이루는 말을 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수고하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참으로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